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과 또 그 땅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들이 그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그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앞에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셔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더 큰 성전의 그런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능력을 가지시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쉽게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우리 마음에 아마 그 주라는 그 고백이 아마 자연스럽게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사실은 제자들의 대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따라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 물으신 대답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대답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이때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방의 그 신전들 앞에서 그리고 그 황제, 그 당시의 황제의 신전 앞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풍요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 곳에서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아마 제자들이 쉽게 주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답을 인간적으로도 아마 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상의 힘과 지금 그 당시에 그 세계를 움직이던 그 막강한 힘과 또 풍요를 바라는 사람들의 그 신전 앞에서 그 위력에 정말 눌려서 쉽게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연구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찾고 찾았던 그 때를 기다리던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왔다는 것을 그 이방 신전들 앞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보시고 참 복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말 알아서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그 세상의 권력과 이 땅의 그 풍요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으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성전 앞에서 황제의 신전과 그 우상의 그 신전들 앞에서 이 땅의 그 힘과 이 땅의 돈과 이 명예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앞에서 오히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황제의 힘과 그 우상의 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음부의 권세인 것이죠. 그 사단이 이 땅을 정말 주관하고 이 세상을 뒤에 움직이는 그 어둠의 그 권세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힘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 길은 결국은 그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께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영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 하나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 뜻은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바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천국의 열쇠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권세인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죄가 용서받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신전들 앞에서 이 세 개의 신전들이 있었다 그러죠. 황제 이름을 위한 신, 판신전을 위한 신, 그 지역의 그리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세 가지의 신전이 그 앞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신전을 앞에 서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아마 베드로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서 그가 대답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마 그 힘을 압도하는 이 황제의 힘보다 강한 이 우상의 힘보다 더 강한 그 우상이 줄 수 있는 풍요보다 더 큰 풍요 이 황제가 가진 힘보다 더 막강한 권력 그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고 그분을 쫓을 때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아마 그 소망, 인간적인 기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이 제자들이 알았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메시아께서는 바로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그 어둠, 지옥의 그 문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대속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했죠. 제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표현이 더 가깝습니다. 예수님을 나무랐던 거죠. 제자가 스승을 나무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루고 싶었던, 가지고 싶었던 이 세상의 그 힘과 명예와 그 부가 있는데 그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정말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오히려 그 주님을 나무라고 아주 질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베드로에게 약속했던 그 권세는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권세입니다. 다른 권세가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그 권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그것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열쇠는 바로 죄 용서함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서는 바로 죄의 용서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만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입은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주라는 그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풍요함을 쫓아서 그것을 신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존재고, 그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됨, 우리의 그 사망 선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분께서 죽으셔야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야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알려주셨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우리 매일매일의 삶도 사실은 이 땅의 그 힘과 이 땅의 풍요함과 이 땅의 어떤 그 명예와 어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늘 등에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풍요함과 이 땅의 힘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막강한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황제의 그 신상 앞에, 금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그 바빌론의 그 웅장함과 그 힘과 그 권력과 그 풍요함을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그런 이 세상의 그 화려함과 그런 어떤 풍요함과 어떤 그런 힘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좀 위축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번영된 도시에 가면 때로는 그 화려함에 압도돼서 정말 저것을 갖고 싶다. 저렇게 풍요로운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은 누구신가? 그런 질문을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그 힘은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소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정말 이 시대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그 바벨론 이후에 여러 강대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것을 부서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돌이 그 금과 은과 놋과 쇠로 상징되는 그 강력한 나라, 그 진흙으로 된 그런 강력한 나라들, 그런 그 세상에 강한 것을 상징하는 그 나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약해 보이는 그 돌이 그 모든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로 어떤 나라가 일어나든 이방 나라가 일어나든 어떤 나라가 일어나든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그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권력 앞에서 또 이 땅의 돈 앞에서 또 이 땅의 어떤 재난과 그런 위험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너머에 계신 그것을 정말 초월하시는 우리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신전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 물으셨던 그 대답을 하고 나서 주님께 또다시 큰 정말 질책을 받았는데 이후에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던집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듣고서 그 사도들이 전파한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모든 그 환난을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어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전파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상이 있는지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부활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 땅의 힘과 이 땅의 모든 그 풍요함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그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요함과 이 세상의 것을 주님께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신보다 더 강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신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과 이 세상에 더 큰 명예와 더 큰 풍요함을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또 다른 더 큰 어떤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심판의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되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과 명예와 어떤 부가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질문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에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난하던, 우리가 병약하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던 그 배경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고백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강직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베드로가 격려하듯이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그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오늘 주일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질문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그 풍요함 그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